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은 대로니 그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만은 함께하여 탈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주에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16장 10절로 15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 교훈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난주 말씀에서 왕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물음에 답하고 있는데, 한 왕을 소개하면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통치자로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불의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의로운 왕은 미워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오래 참으시면서 추수시기에 딱 맞는 필요한 늦은 비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후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또 그와 같은 명철을 얻는 것을 금과 은과 같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혜가 또 혹은 명철이 금은보화보다 좋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렇게 낯설지 않지요. 사실 이런 교훈들 혹은 격언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있을 만하고, 또 세상 철학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죠.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함,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16절의 표현은 성경이 아니라도 어디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나 명철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만 보게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또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혜와 명철은 같은 표현으로 이것들이 금은보화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잠언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자,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 살펴봤던 16장 14절에 보면 이 지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가 가깝게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14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서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왕으로부터 늦은 비와 같은 은총과 사랑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자로 세우신 이 왕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한다면 본문 16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 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유일한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와 허물을 범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커다란 유익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은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죄와는 완전히 차단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도 여전히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지난날처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듭나기 이전에 완전히 죄악에 머물러 지냈던 그런 삶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처럼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악에서부터 떠나려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런 마음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갖게 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17절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는 말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정직한 자의 대로 언제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 15장 19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표현이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로라고 하면 아주 크고 널찍한 그런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는 어떤 의미의 길이냐면 그냥 크고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쌓아 올린 상태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장 19절을 여러분들 해설해 드릴 때에 제가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찬송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길은 마치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그리고 온전하게 단단하게 뻗어 있는, 그러나 좁지만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잠언 15장 19절에 따르면 정직한 자의 대로는 가시 울타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비유하자면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은가 하면, 여러분, 가시 울타리로 가득한, 가시 울타리가 옆에 가득하고 또 그것이 넝쿨처럼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제 딴에는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늘 찔리고 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몸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세상의 근심이요 염려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영혼은 늘 지쳐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고요? 대로를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길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지혜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정직한 자의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단단하고 유일하고 참된 좁으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하여서 그저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게 된 이상은 이제 그것을 경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악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악과 혹은 죄로부터 여러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본문 18절은 이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여러분, 거만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거만의 어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원은 높다라고 하는 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실제 자신의 상태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 볼 때에 어떤 성도를 보는 공통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자신을 항상 높은 자리에 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인 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지만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에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것이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고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교만인 것이. 여러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최초의 인류가 범했던 죄이기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려고 원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지.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범한 또 가장 중요한 죄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건 아니시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광명의 천사로 짐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무별보다 더 높이려 하다가 땅에 떨어진 자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도리어 가장 비참한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성적 피조물이 있죠. 두 존재입니다. 천사와 사람인데 똑같은 경우지요. 여러분,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완전히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처럼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라 해서 자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또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세상의 가르침들은 참으로 이런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교만의 그 속성을 자극하죠.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다. 그죠?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렇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에서 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습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교만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남들 앞에서 뭐 잘난 척하고 뭐 우쭐대고 뭐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속성을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어떤 때에는 보기에 되게 선하고 그리고 무슨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또 행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저변에는 그 동기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선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어떤 타고남을 늘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욕망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사람이 대표로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며, 더구나 저는 저 뒤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모든 신앙적 여러분 동기와 결과를 뭐와 연결시킵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인정받음, 그렇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하는 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보다 부요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스스로 의롭다 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드러나는 그런 교만의 형태가 아니에요. 자기의 속 깊은 부분에서 늘 자신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자신은 남들보다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또 신앙이 탁월하고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고 자신은 의로운, 그런 어떤 교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말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세리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염두도 없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필요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죄를 덜 지은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은 세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자를 미워하시나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이 사실을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여기 보면 겸손한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리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죠. 이런 사람이 우리 17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요, 정직한 대로로 가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다. 자신의 탈취물을 나누려고 한다. 여기서 탈취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탈취물이 뭐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자가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 무엇을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외모, 지식, 학벌, 재물, 권력, 명예 등등 수없이 많겠죠. 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면 무엇이든지 탈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무엇을 뭘로 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낮고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뭘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의 크기, 규모,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뭘 생각하면 자신이 잘 살았어. 좀 돈을 많고 성공한 것 같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잘 살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다 잘 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못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참 이것은 죄악된 세상이 만든 그야말로 아주 거짓된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탈취물, 우리가 요즘 보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거리, 자신의 의로움이 될 만한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탈취물을 얻고 나누는 데 관심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죄인인 세리가 의지한 대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본문 20절은 세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상 좋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세리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숙고하고 사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오직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의 어떤 탈취물들, 자신의 어떤 의지하고 구하는 대상,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좌절이나 실망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하고 또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계획된 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늘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귀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저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귀한 날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